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전체 말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시편 한 편을 보았는데 아마 시편 150편의 노래 중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가 이 23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유명합니까? 또 이와 관련된 찬송도 굉장히 많은 게 여기 이 23편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그 노래에 주목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울리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목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잘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은 이 목자라는 직업이요, 이 유목민들이 많은 동네에서 낙농 국가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푸른 초지가 널리 펴져 있어서 외양간에 있다가 이렇게 아침에 풀어놓으면 쭉 나가서 방목하다가 저녁 때 되면 알아서들 들어오고 이런 식의 목장이 아니라 초지를 쫓아서 이리저리 이동해야 되는 동네에서는 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카우보이처럼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목자가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 같은 데서 자주 보았지만 양들하고 같이 도보로 다니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유명한 자기의 시에서 지금 하나님을 뭐에다 비유하느냐 하면 목자에다 비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다 하는 또는 예수님이 목자다 하는 표현은 여러분 아주 익숙할 줄 알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에스겔 34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양들을 잃어버린 목자처럼 내가 그 간절히 찾아서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뿐만 아니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많은 부분이 그런 약속인데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다윗이 벌써 세상 떠난 지 한참 지난 다음에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목자를 세울 건데 너희의 목자가 될 건데 그가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다윗이 어떻게 목자가 되겠는가?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내가 알고 내 양도 나의 목소리를 아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리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알아요. 다윗의 시가 아니더라도 너무 익숙하게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자와 같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목자이며 우리는 그의 양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믿으실 줄로 압니다. 믿으시죠? 예,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에 대한 대꾸절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양처럼 다 지갈 길로 돌아다니던 놈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다. 이게 이제 성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목자시라는 거 여러분 뭐 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목자고 예수님은 성도의 목자다.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는 더 주목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은 교회의 목자시며 우리들의 목자지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을 양같이 인도하는 목자이지 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동의에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고백은 다윗과 같은 고백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 무리의 목자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고백의 무게가 다른 것이에요. 객관적 진리에 대한 동의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의 목자시다 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뭔가의 경험이 필요한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목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어봤는데 그분이 내 목자와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목자인데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목자, 굉장히 선하신 목자. 그래서 그분이 목자가 되신 이상 내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귀한 고백인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네요. 이거 너무나 유명한 고백인데 왜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솔직한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가? 현재의 삶에 부족한 게 있는가? 내게 원하는 게 있는가? 뭔가 결여된 게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까? 예? 아니 우리가 뭐 간절한 소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이 있다든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만족하여 배부른 아이와 같이 아주 편안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그래서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근데 나는 부족함이 좀 있어. 좀 덜 만족해 라고 고백하는 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는데 여기 선한 목자, 여러분 주보에
오늘 제목이 선한 목자로 돼 있는데,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목자, 그걸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목자가 너무너무 내게 좋아서 나는 도무지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고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했느냐? 첫 번째, 이런 광경을 묘사를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내가 양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데리고 다니는데 아주 뜯어먹을 풀이 잔뜩 있는 너무나 푸른 초장으로 나를 데려갔어요. 그냥 거기에서 부족한 게 없어. 그리고 누워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요. 목마른데 물가로 인도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이 물가에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주변이 다 사냥터예요. 육식동물에게 있어서는 몸을 숨기고 있으면 초식동물들이 와가지고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물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식동물에게 있어서 물을 마시러 온다는 것은 정말 간절함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 TV에서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잘 나오잖아요. 물가에 가면, 물을 마시면 그 흙탕물에 뭐가 숨어 있어요? 악어가, 악어가 슬금슬금 나오죠. 그러다가 느린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뛰쳐나올 때는 엄청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자들이, 하이에나가 호시탐탐 노립니다. 언제 노리느냐? 물가에 왔을 때, 또는 풀 뜯어먹을 때, 편안하고 방심했을 때, 그때 살금살금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요, 풀밭에 가도 불안하고 물가에 가도 쉴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다고 그래서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목자가 없으면 거기가 제일 위험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인 나는 풀밭에서도 즐겁고 물가에서도 쉴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뿐만 아니에요. 나에게 이렇게 먹을 걸 마실 것을 아주 편안하게 공급해 주는 그 목자에게는 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닐 때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 하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목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어떤 길로만 나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길이 나를 점점 더 거룩하고 점점 더 의롭게 하는 길로 나를 데리고 다녀요. 그 길에는 누구의 명예가 걸려 있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명예롭고 존귀하고 온전하며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풀밭으로, 물가로, 이 길로 저 길로 데리고 다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지금 오늘 괜찮아요? 내일도 괜찮을 줄 누가 압니까? 이 참 인생이란 게 그래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이 장애인 복지에 너무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한다. 왜 우리 세금이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쓰이느냐? 세금도 안 내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막 이런 비난하는 글을 쓴 걸 보고 제가 혀를 찼어요. 아이고, 미련하다. 당장에 오늘이라도 차에 한번 탁 치면은 장애인 될 주제에 누가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천적 장애인 퍼센트는 별로 안 돼요.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가 훨씬 많습니다. 발 한 번 삐끗해도 장애인 되는 거고, 뭐 들다가 허리 한 번 삐끗해도 장애 진단 나오는 거고, 손가락 한 번만 찧어도 장애 진단 금방 나옵니다. 차에 치여서 장애인 되는 숫자는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지 못 쓰고 누웠을 때 똑같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게 미련하며 교만한 글인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떠들고 사는 것, 이게 지혜가 없는 소치야. 그런데 이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인생길에서요, 순전히 자기 혼자 이것을 헤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내일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내일은 어디 가서 자야 되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프고, 예?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나간 적이 없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된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예? 몇 가지나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거의? 그런 얘기 하죠. 뭐 자녀 계획을 세운다. 우리는 몇 살쯤 첫 아이를 낳고. 여러분 그게 돼요? 되면은 운 좋은 거지. 안 돼요. 저희 친구 중에 하나도 우리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이 둘 다 없는데 애가 안 생겨요.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도 꼬꼬맹이에요. 딸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한지 몰라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안 이쁘게 생겼는데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는. 근데 뭐 부모 면전에서 네 딸은 연예인하긴 글렀어, 그런 얘기는 못 하겠고, 이쁘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나이 50 다 돼서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참 어렵게 낳았습니다. 뭐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일도 그렇지만 나쁜 일은 여러분 계획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여러분 계획 중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목자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아느냐는 얘기예요. 왜냐? 맨날 풀밭만 있고 맨날 물가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풀밭이 얼마나 있고 물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편안하다 할 때가 며칠이나 됩니까? 아, 행복하다 하는 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예상치 못한 일이 덜컥 닥쳐오는데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 중에서 제일 불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점잖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닐만 하다 싶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원문에 보면 뭐냐면 죽음의 그늘이에요. 여기는 캄캄한데 그 그늘이 왜 있냐면 죽음 때문에 있어요. 그게 사망의 그늘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협곡이에요.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 길로만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협곡이에요. 양쪽에 다 절벽이야. 이 길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이 그림자 덮치듯이 꽉꽉 덮쳐있는 그런 장소예요. 거길 걸어가야 돼요. 지금 그런 기막힌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너무 점잖게 양반스럽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후레쉬 좀 키면은 다닐만 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딱 죽어야 돼. 죽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었노라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코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거기를 걸어가야 돼. 그런데 뭐라고 이 양은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무슨 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피해 입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음의 그 캄캄한 그림자로 가득한 그 협곡을 가고 있는데도 무슨 피해가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나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막대기로 원수가 오면 딱딱 쳐서 그래가지고 무찌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요 걱정을 안 해. 왜냐하면 위험이 있지, 피해가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 누가 지금 담당한다고요? 목자가요. 그가 나를 안위한다,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스리랑카 교회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오늘 실려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 때 스리랑카에서 폭탄 테러가 몇 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일부러 교회들에게 그 공격을 했는데 폭탄 테러가 터져서 주보에 보시면 나오지만 그 교회에서 28명인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간식 시간에 와서 자살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대부분 아이들이 죽었어요. 거기 그 인터넷에 보면 동영상들도 있는데 그 사건 터지기 직전에 찍은 아이들이 찬송하면서 율동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날따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애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함께,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났어요. 폭탄 테러가 나서 이 교회만 해서 28명이 숨졌고 지금도 생사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더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도 몇 건 같이 터졌는데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자기들이 이 일을 했다 주장하는 그 무슬림 단체에서 방송을 했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형제 아무아무개가 폭탄 조끼를 입고 가서 또 아무아무개가 어디에서 신의 사명을 받고 가서 알라의 뜻대로 그 이교도들을 죽였다 자랑하면서, 그래서 350명이 죽었고 몇백 명이 뭐 부상을 입었다 막 방송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처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공격받고 죽임당하는 일이 현재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내가 죽음의 골짜기 그 협곡을 걸어가는데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 안 하는 것은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보면 어떤 때 보면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인생의 불행이 우리 앞에서 스쳐 지나가지를 않고 직격으로 다 덮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고 행복하기만 하면 딱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거 왜 이러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목사님의 글을 올려놨지만 거기 한편에 다른 분의 기도도 있고 뭐 인터뷰도 있어요. 그 기사에 보면. 그런데 걱정하는, 어떤 한 자매님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전도를 했는데 이 이교도들이, 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던 너희 하나님이 폭탄 터질 때는 어디 있었냐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이 대답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도와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고통받으면서 죽는데, 예? 이렇게 매스컴은 타지 않았을지언정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몇 년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그 유명한 테러 단체가 기독교 학교 습격해가지고요, 여학생들을 100명 넘게 잡아갔어요. 기독교 학교 여학생들을. 여학생이라고 하지만 이제 뭐 열 몇 살, 다 10대 초반 중반 되는 여학생들 잡아가가지고 합동으로 다 결혼시켜버렸어요. 자기들 단원들하고 무슬림들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찍어서 중계방송도 하고. 목표는 분명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딸들이 이교도가 돼서 기독교인이 돼서 알라의 뜻을 저버리고 그러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다. 얘네들을 구원시키겠다. 그러면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 무슬림들하고 다 10살 먹고 12살 먹고 이런 애들을 다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결혼 안 하면 죽으니까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 다 차도를 쓰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계속 유엔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도와줍니까? 보코하람이라고 IS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 무시무시한 단체가 있어요. 사람 무지하게 많이 죽이는 놈들이 있어요.
거기 끌려갔어요. 딸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왜 보호를 안 해주냐고. 끌려갔으면 구출해줘야지 하나님 왜 내버려 두냐고. 이런 일들이 핍박받는 나라에서 얼마나 자주 흔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오늘날에도 중국의 교회들이 공안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파괴되고, 가만히 예배드리던 멀쩡한 예배당에 그냥 무작정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다 가져가요. 악기 같은 거 다 가져가고 강대상 다 들고 나가버리고, 마이크니 뭐니 앰프니 다 뜯어가고. 그럼 보고 있어야 돼. 심지어는 예배당 건축 잘 해놨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총 들고 와서 다 쫓아낸 다음에 그 앞에 예배당 문에다 그냥 자물쇠를 채워버려요. 쇠사슬로 묶어서 못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쇠사슬을 끊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가서 다이애나마이트 설치해가지고 그냥 폭파시켜버려요. 멀쩡한 대낮에. 보고 있어야 돼요. 뭐 잡혀가고 매 맞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가산을 빼앗기고 벌금 물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들리는 소문이, 여러분 세계에서 북한 따라갈 만한 핍박 국가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보호를 안 해주시나요? 왜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자기 양떼를 왜 안 돌아보실까요? 목자신데. 그리고 그분이 선한 목자라고 그러는데 왜 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본다면요. 왜 너희 하나님은 구해주지 않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도와달라고 울부짖는데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아니 이렇게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병이 들고 아픈데 고쳐달라고 하는데 병이 안 나. 계속 병원 다니면서 슬퍼요, 마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지? 어디 간증들 보면 막 죽을 병 걸렸는데 기도했는데 팍팍 낫고 막 그런 얘기들 수없이 많은데 왜 나만은 그 도움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길 안에서 나만은 왜 열외로 있는가? 슬프고 고독하고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만족할 수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게 만족에 대한 설명이에요. 찰랑찰랑 정도가 아니라 잔이 막 흘러 넘칠 정도로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막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상을 베풀었다는 건 잔치상을 펼쳐놨다는 거예요.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밥상을 차려놓고 잔치상을 차려놓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편안히 여기서 먹고 쉬어라 그러는데 나는 거기서 먹고 쉬고 있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귀한 손님을 자기 집에 잔치집에 모셨을 때 그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외출할 때 나갈 때 발라주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 사람한테 여기서 편안히 쉬시라고. 그 잔에 포도주를 담아주는데 넘치게 흘러 넘치게 담아줘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씁쓸한 것은 나는 이런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잡아다가 원수들한테 휙 던져주는 것 같아요.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늘 말하던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어디에 있느뇨?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굳게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말이죠, 시편 77편에서는 같은 시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적 곧 이전 해를 기억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하심이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 원수가 적군이 전쟁이 물밀듯이 오는데 나는 편안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마음이 상하여서 밤새 부르짖는데 밤새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여기서 꺼내달라고 밤새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마음 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옛날에 찬송 불렀을 때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찬송 불렀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나를 도우시는 걸 이제 그만두셨는가?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 노하심으로 긍휼을 영원히 패하셨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도 하고 주님이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든든히 붙잡아 주실 때 나는 두려움이 없고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듣는 것 같고, 예? 노하셔서 긍휼을 그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이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노하실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외치긴 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제 너 더 이상 못 도와주겠어. 너 하는 꼴을 봐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나님이 그러셔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짓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고민은 더 무게가 무거워지고 더 걱정이 근심이 덮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큰 두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도와주시는가? 마음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과 즐겁게 노래했을 때가 기억나니까 마음이 더 슬픈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더 슬픈 거예요. 이제 교제가 끊어지고 이제 상황이 악화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없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염치도 없고 하나님은 이제 그만뒀기로 작정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쁜 날과 슬픈 날을 번갈아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인생이란 게, 내 삶이란 게 정말 하찮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집니다. 그 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많은 도우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풀밭에 누워서 우적우적 풀 씹어먹고 시냇가에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 들으면서 잠들 때, 하나님이 그렇지, 나를 제일 사랑하지, 나 말고 누구를 사랑하겠는가,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고, 옆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보면 혀를 차면서, 아이고 믿음이 없는 것들, 니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지경으로 살지, 뭐 이딴 소리 하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그거 부패하고 썩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주는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떼인데, 여러분 양떼 소떼에다가 주인이 엉덩이에다가 낙인을 꽉 찍어 놓잖아요. 이건 내 거다. 그것처럼 우리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며 어디 가든지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의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어놔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때때로 따뜻한 봄날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겨울 같은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지만 여러분, 좋은 목재는 따뜻한 동네에서는 안 자라요. 좋은 목재는 안 나와요. 제가 얼마 있다가 필리핀을 갈 예정이지만, 그런 나라 가면요, 코코넛 열매 열리는 코코넛 나무 같은 거 보면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이런 게 어떻게 자라나 싶을 정도로 자라요. 너무너무 높아요. 그것도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서 저 꼭대기에 보일랑말랑 하는데 열매들이 맺혀 있는데, 야, 저 꼭대기까지 물이 어떻게 올라가나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나무 가지고 건축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단단하고 쓸만한 목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추운 나라에서 나오고 더위와 추위를 경험하는 나라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무, 여기 금강송 같은 게 건축하는데 좋다는 이유가 호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뜨거운 여름과 아주 추운 겨울을 우리나라는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추운 데서 견딜라니까 나무가 튼튼해지고 육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안 죽으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보호를 안 해주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거기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야, 이거 과업이니까 네가 이거 통과해, 그리고 나를 그 골짜기에다 던져놓지 않아요. 거기 주님이 분명히,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거기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의 이름은 약속받은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들 중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멀리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신이 아니고 우리들 중에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채우라는 분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당장 탈출시켜 주지는 않지만 이유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쓸만한 그릇이 되려면 7번 도가니에서 연단이 돼야지 이게 뭐 쓸만한 금, 은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연단하지만, 그러나 그 풀무 속에 함께 계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설사 구원 안 해주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섬길 겁니다. 그래서 풀무에다 던져 넣었는데 풀무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가지고 풀무에 던져놓던 신하들, 그 종들도 다 타서 죽었어요. 부하들이.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이건 금속을 녹이는 거예요. 풀무는. 거기다 던져놨는데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세 놈을 던졌는데 왜 4명이냐. 그런데 저 4번째 사람은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눈으로 볼 때도 신이야. 여러분, 거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져서 죽어도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근데 죽든지 살든지를 떠나서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가 흔히 순교자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한편 뭐냐면 순교의 자리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구동성 고백하는 게 이길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슬픈 희생자가 아니라 그 전쟁의 승리자로 서게 만들어 주셔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망한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 이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이상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가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어, 더 늙기 전에 옛날에 중국 공안한테 잡혀서 고문당했을 때 기억이 나면서 한 번 더 당했으면 좋겠다. 저게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경험한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총 한 방 빵 맞아가지고 순교하는 건 하겠는데 말이에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 거예요. 그래서 총 빵 쏴서 딱 죽으면 어떻게 이게 악물고 해보겠는데, 그렇지 않고 감옥에 가둬놓고 석 달 열흘쯤 고문한 다음에 죽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섭잖아. 그건 못하겠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하고 안 돌아가신 분들, 거기에서 순교 안 하고 살아난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데 견디게 하시고 거기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망한 거고, 야 니네 하나님이 왜 안 돌봐주냐, 안 보호해주냐,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다니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 같이 계셔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다윗의 노래가 아무 고생 안 한 무슨 부잣집 도련님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생명의 위협을 통과했습니까? 그걸 통과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짜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이 계곡을, 캄캄한 계곡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거의 20년을.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더 신빙성 있고 더 정직한 고백.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아는데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정녕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고. 그래서 나는 소원하는데 영원히 그분의 집에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노래가 마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죽을 자리에 들어갔고 절망 가운데 떨어졌고 때때로 절망해가지고 실족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 번도 나를 버려둔 적이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목자도 아니고 가장 좋은 목자, 가장 선한 목자.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저런 일들, 높은 곳에 오르기도 하고 낮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단련을 받고, 우리의 고백은 그래서 더 값져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전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지만 앞으로 도우실 거라고 나는 바란다. 의지하여 바란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망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 거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잘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하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튼 좋은 길이야. 왜요? 그분은 나에게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몰라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보는 것이,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우리는 그 와중에 고백합니다. 아니라고. 주님은 선한 목자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분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평생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